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까 반갑죠? 반갑습니다. 우리 한우리가 나왔네요. 얼굴이 지난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참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에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상속 문제나 아니면 돈 문제로 인해서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슬펐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극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사회의 단면이에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이런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예외 없이 죄악의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처절한 그러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0절을 보면 노아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20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이유는 이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서 그 사건의 실체가 나와 있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든 거예요. 좀 흉측스럽겠죠? 벌거벗은 채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모습.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에게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지금 노아가 술 취한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그 말과는 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완전하거나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엇을 느꼈죠? 부끄러움을 느꼈죠. 서로가 벗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죄를 범한 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수치와 허물을 보게 되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어요.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인간이 벗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있다. 이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벗은 모습, 그리고 수치스러운 모습, 죄의 모습, 이것을 계속해서 연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건 노아가 벌거벗었음을 통해서 홍수가, 여러분 홍수로 심판을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누가 보냐면 그의 아들인 함이 보게 돼요. 함이 둘째 아들이죠. 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벌거벗었는데 이것을 두 형제에게 가서 알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낸 거죠. 하지만 함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떻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뒷걸음쳐서 들어갔어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수치를 덮어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행동을 해버리니까 누가 지금 민망하게 됐어요? 함이라는 사람이 민망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지 않았는데 함은 그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치를 드러내버렸어요. 결국 술이 깬 노아가 그의 아들 함의 자손을 저주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반대로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축복을 선언하죠. 우리가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을 저주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저주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바르게 파악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특히나 지금 이 창세기는 우리가 보기 이전에 누가 먼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누가 듣고 있는 거죠? 항상 기억하세요.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1차 독자예요. 우리가 듣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으로 무엇을 주셨죠? 언약의 백성이 살아갈 기준으로 뭘 줬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기억하기를 바라신 이 하나님이 앞부분 4계명까지 그 이후에 5계명부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맨 첫 부분인 5계명에서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실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세워가야 할 가장 기초적인 윤리와 정의를 어디에 두었느냐? 부모 공경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죠. 그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124문에 보면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이라는 기초적인 윤리를 통해서 어디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냐면 모든 사회의 권위들까지도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해석을.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고 윤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 기초로서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공경과 순종에는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죠. 대리인이 되어서 생명을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생명을 주고 그리고 양육하고 돌보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이렇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윗사람과 세상의 권위들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정치를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세워놓은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바른 길들을 찾아가는 접근 방법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함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함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함은 자신의 아버지의 수치를 봤어요. 하지만 그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버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권위를 범한 것은. 따라서 함의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데 함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지금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들을 때 독자가 이 지금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여기에 당위성을 부여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되는가? 왜 저들을 왜 무찔러야 되는가? 왜 저 땅을 우리의 땅으로 삼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듣기 전에 이 신명기를 누가 듣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서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그리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죠?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거나 멸시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시냐? 여러분, 기초 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초적인 윤리가 세워지지 않고 기초적인 가르침이 있지 않으면 나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정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기초적인 윤리와 도덕인 부모 공경이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은 세상의 모든 권위와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함이 받게 된 저주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의 징벌이에요. 함이 미워서 함에게만 대해서 유독히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초적인 윤리와 규범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로 대변될 만큼 이때 당시에는 철저하게 기초적인 윤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바로 이런 기초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명을 주신 부모를 멸시하는 것, 그리고 부모로 대변되는 세상의 권위와 질서를 멸시하는 태도,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모를 외면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회 풍조가 부모 앞에 칼을 들이대고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초 윤리를 가정에서 회복해야 돼요. 기초 윤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돼도 그 사람은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로서도 그렇고 자식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하면 얼만큼 하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내 자녀를 향해서 미안한 마음, 또 부모를 향해서 죄송한 마음. 우린 누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도 그런데 항상 부족한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모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둘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초 윤리를, 우리가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누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초 윤리를, 그리고 이 권위를 잘 세워가고 순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한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시겠다고 했어요. 왜?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서 노아는 함에 대해서 일종의 예언을 하는데,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26절에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셈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 가계를 통해서 쭉 흘러서 오게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이름,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그리고 27절에서도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셈의 가계를 택하셨고 야벳 역시 구원과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받게 된 하나님의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안식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 지켰어요. 그게 바로 누구의 표상이냐? 바로 우리 성도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들추어내지 않고 덮어주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잖아요.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했고 아버지의 실수를 조용히 덮어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었죠. 그 수치를 가려주었죠.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셈과 함의 마음은 누구를 닮은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악에 빠진 그 죄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셨잖아요. 그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수치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려봐야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바로 영원한 죄의 수치를 가려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유지와 윤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받게 된 참된 구원과 안식의 복을 풍성하게 우리도 같이 받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셈과 야벳의 모범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일에 항상 힘쓰는 우리 아둘람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기초 윤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생명이 존중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그리고 그런 생명 존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질서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참된 가치예요. 이게 바로. 결국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를 살해하는 사람들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머니, 돈 때문에. 세상의 기준은 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돈이에요. 세상의 가치 역시 돈이에요. 우리 시대는 부모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의 가치관은 그리고 윤리관, 도덕적 수준 전부 어디에 매여 있느냐? 돈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은 우리의 가치 기준이 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돈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공경받아야 할 많은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분들을 보살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초 윤리를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노령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그분들을 잘 섬겨야 돼요. 주변에 있는 그런 어른들을 잘 섬겨야 돼요.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기초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아니라 어른이 먼저예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목사가 아니고 어른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사랑해 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어른이 먼저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어른이 먼저예요. 여러분, 안 늙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나이 들고 다 늙어요. 나이 들면 다 기력이 없어지고,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 무시해 보세요. 자기가 나이 들면 무시당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 질서를 세우는 곳으로 가정을 두셨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가정들이 때로는 자녀를 학대하는 곳으로, 그리고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인천의 그 여자아이, 그 학대받던 여자아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는 게 나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기초, 가정을 다시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질서와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조화롭게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시겠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기초 질서를, 윤리를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 대변되는 모든 윗사람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아둘람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초와 질서를 잘 세워가는 아둘람 사람들이,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